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기까지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이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구스도는 라틴어 아우구스투스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것은 로마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로마는 원래 안토니우스 레피누스 카이사르 이 세 명을 대표로 하여서 원로원 중심의 정치로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두정치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브루투스를 사주하여 그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를 제거하고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어 이제 로마의 패권자로 오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원로원은 그런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하면서 아우구스투스, 곧 존엄자, 절대자,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칭호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로마의 절대 군주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해 아우구스투스는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이때 고향을 떠나 살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도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미 임신 중이었던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집에 딸린 손님용 방을 의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는 지인이나 친척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밤에 늦게 도착해서 숙소를 구할 수 없었고 또 여관의 주인은 매정하게 내쫓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손님용 방이 아니라 헛간에 있게 되었고 아이를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의 집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집은 1층은 창고와 헛간으로 사용하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농부나 평민들의 집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손님이 오면 사용하는 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일이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머물던 손님방을 내주고 헛간으로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머무는 집에 그들보다 윗어른인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 호적은 보통 1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1년 중 편리할 때의 고향을 찾아 인구조사, 호적에 참여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왔을 때 하필이면 그 집을 숙소로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친척이 찾아왔기 때문에 방을 내주어야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풍경처럼 동물들과 함께 그 헛간에 머물게 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헛간에 있던 동물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하고 정리하여 요셉의 가족들을 머물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그러니까 염을 통해 누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사건은 더 극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숨기시고 사람 중에서도 낮고 비천한 대접을 평생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이죠. 그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야 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바로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죄인들을 찾겠다고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분이 허리를 굽히고 자리를 낮추어 도망간 죄인들의 그 자리까지 일부러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구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나 권세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군림하려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된 아구스도도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 그 시대에 기독교가 서구 문명이 들어오는 어떤 통로 같은 것이 되어서 기독교 인사들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까지 오해해서 기독교가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별로 기독교적이지 못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구유에 나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로 가서 황제를 패하고 새 나라를 세우시는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또한 부활하여 승리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는 상관이 없고 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모든 순간들이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상관이 있는 것이었다며, 이 세상 권력이나 힘을 의존하시는 것이었다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만족도, 아무런 위로도 소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이 세상 나라나 이 세상 권세나 힘에 의존하지 않으셨고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무력함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올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업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고통받는 우리,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슬픔과 비극 속에 처하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맨 멍에와 압제와 채찍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입니까?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백성을 위하는 왕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권세를, 곧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시고 당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결정하신 겁니다. 그분의 자존심이나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드러내실 때에 힘이나 군사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몸을 굽히고 낮추어 구유에 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헤롯이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앞에 노출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시는 사랑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시거나 아껴두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나 존재나 상황은 없다는 것을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순간이 있거나 방관하시는 순간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고민이나 괴로움이 해결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평안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